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5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들으시며 읽으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믿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물의 원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물을 채우십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벌써 2022년이 절반이나 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네. 이제 벌써 멀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 그 상반기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예, 우리가 이 하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하반기를 내가 그 꿈꿨던 새해를 맞으면서 꿈꿨던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가 나의 하반기는 올 한 해 2022년은 내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3년은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그렇게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곧 2022년을 곧 마무리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날, 우리가 송구영신이죠.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또 올해가 또 갔네. 예? 이러면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놀라운 한 해였어. 뒤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네.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2023년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기대된다.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된다.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될지 믿습니다. 또 한 살 먹었네. 계란 한 판이 찼네.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놓으셨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 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 한다. 왜냐하면 또 친구라 한다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을 너희에게 모두 알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주님과 나랑 어깨 동무하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어요? 종이었어요. 딸랑딸랑.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근데 종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냥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랬죠. 이제는 세례 요한이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친구가 서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뇌하고 이 심장이 고장 나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뇌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넣은 거예요. 내 몸은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소프트웨어는 바뀌었어요. 내 하드웨어는 똑같지만 소프트웨어가 교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켰는데 전수회가 아니고 누가 켜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켜지는 것입니다. 메인 컴퓨터를 켰는데 거기 C 드라이브가 읽히는데 그 읽히는 것이 누구누구 아무개가 아니고 성령님이 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너무 끊을 게 많아서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끊을 게 많아? 왜 이렇게 멀리 할 게 많아? 참 힘들다.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종이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와 결별하기가 싫어서 나는 죄의 종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와 종노릇하기 싫어서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의 주인이 죄였을 때는, 나의 주인이 욕망이었을 때는 그것에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 명령인과 그 지배를 받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는 만지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과 누리는 이 평화가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스러우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입가에 지금 미소들이 번져 오시는데 예수 생각하고 웃으시는 건 아니죠. 아무튼 예, 우리 안에 가장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찐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심은 어떨까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떨까요? 정말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우신 주님. 한 번 그 술람미 여인이 한 번 눈짓하는 걸로 그냥 솔로몬의 넋이 나갈 정도였죠. 근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우리 주님의 그 경이로우심이 이 땅의 그 어떤 황홀경과 엑스터시, 무슨 마야, 뭐 이런 황홀경과 주님의 임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영역의 맛을 보고 그 영역에 한번 들어가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죄가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와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는 그런 결과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다 보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빕스 가시다가 저기 학교 전방에 있는 저기 뭐 50원짜리 뭐 뽀빠이 뭐 이런 거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빕스 가실래요? 뽀빠이 먹으러 가실래요? 예, 당연히 빕스 가죠. 그렇죠? 영솔청력 빕스 갈래요? 뽀빠이 먹을래요? 예, 그렇죠? 예. 여기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채경아, 너 뽀빠이 먹을래? 빕스 갈래? 뽀빠이가 뭔지 몰라? 미안해. 예, 아무튼 무엇입니까? 그 좋은 걸 맛을 보면요, 정말 그 극상품의 그 음식을 맛을 보면 더 이상 그 50원짜리 100원짜리 음식은 유혹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불량식품 10원짜리 50원짜리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힐끔거리고, 아 이거 50원짜리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최고네, 내 영혼을 걸자 이 50원짜리에다가, 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와 진짜 이거는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내 인생을 걸 만하네, 내 영혼을 걸 만하네, 그것에다가 우리가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맛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여러분 죄에 매여 있으면요, 죄에 매여 있으면 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마치 무슨 쇳덩이에 눌린 것처럼요, 답답해요. 예. 죄에 눌려 있으면 여러분,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죽어가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을 대할 낯도 없어지고요, 막 대인 기피증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아담아 하와야 했을 때, 예전에는 아버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막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애교도 부리고 안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숨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나 좀 안 부르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죄와 짝하다 보면은 그냥 주님의 낯은 피하고 싶다. 안 쳐다보고 싶다. 하고 우리를 자꾸만 숨게 골방 가운데 그냥 이 기도의 골방이 아니고 정말 그 골방 가운데 동굴 가운데 우리로 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낯을 가리고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낯을 가리고 우리를 그렇게 동굴에 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동굴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굴인이 한 명 있었어요. 동굴에 사는 여자가 여기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함께 4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오늘 여러분 땡볕 한번 겪어보셨죠? 오늘 정말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땡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동정하시는 것은 주님도 그 피로를 아시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여러분? 옆에 분도 얼굴 좀 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기절 초풍하려다가 지금 예배드리고 불 받고 다시 회복돼서 저도 지금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정말 이 한낮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한많은 여인, 이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이 우물가에서 제자들 다 보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제쳐놓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도 보내시고 그 수많은 일거리 다 제쳐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을 그때 찾으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물을 좀 달라.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런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물어보실까요?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인이 말이 많죠. 갑자기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이제 야곱의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비인격적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여인에게 굳이 인격적으로 자꾸 물어보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하도록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태여 이 여인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괜히 물 좀 달라 이런 말씀도 물어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아내를 좀 불러와라. 네 여자친구를 좀 불러와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 그 여인이 막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아시죠?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때로 나의 속사정도 주님께 아뢰고 나 힘든 거 주님 아십니다. 지금 나에게 너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들 주님이 아세요. 근데 이 주님께 내가 나의 속사정을 입을 벌려서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덮어놨어요. 아, 내 아픈 속사정 우리 주님은 아시지 하고 덮어놓고, 요것도 덮어놓고, 아이 뭘 굳이 이런 것까지 주님께 하고 우리는 그동안 덮어놨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왔던 것처럼 괜히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것처럼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끄집어내고 나의 생각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주님이 터치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나도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정말 자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이 가슴이 뻥 뚫린 여인이었어요. 텅 빈 우물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남자로도 안 되고, 뭐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이 뻥 뚫린 우물을 채울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뻥 뚫린 우물을 채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이것만 되면 돼요,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스캔을 떠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요즘에 막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던데, 건강검진 받고 엑스레이 찍고 MRI 했더니 모르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성령의 MRI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엑스레이를 받고 스캔을 한번 쫙 뜨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하나하나들을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터치해 주시고 그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는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우물물을 찾으려고, 이 텅 빈 우물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이 우물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우물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그 한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께 이 여인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여인은 드디어 그 만났는데 이 여인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 우물물을 채워줄 방법을 찾았고 그 길을 찾았는데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찾던 그 텅 빈 우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텅 빈 우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물이 바짝 말라서. 여러분, 우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정말 깊죠? 예, 우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우물이 여러분 언제 채워질까요? 네, 비가 와야죠. 과학적이시네요. 네, 저는 오늘 영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물은 우물의 주인을 만나야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우물의 주인, 여러분 잘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비는 누가 내리십니까? 아주 과학적이십니다. 예, 그것도 과학적인 거예요. 비는 주님이 내리시니까, 천지창조는 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결국 비가 왔다고 해도 주님이시고 결국 답은 다 주님이에요. 예, 누가 우물에다가 물을 부었다고 해도 결국은 그 물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 누가 나에게 이걸 채워줬어. 와, 진짜 감사하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을 무슨 수로 퍼오고 나한테 무슨 물이 필요해서 어떻게 퍼다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들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물을 준 거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우물이 말랐었는데 저에게 이 물을 퍼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린 뒤돌아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보내어서 이 빈 우물을 채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것을 주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가슴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째려보시네요. 너 같으면 평안하겠냐? 네,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거리고 평안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복해야 됩니까? 수술실 가서? 저 가슴이 이상해요. 저 내과 의사 선생님, 외과 의사 선생님 저 가슴 좀 열어주세요. 여기가 뭐가 돌이 들었나 봐요. 그 늑대처럼 돌이 들었나 봐요.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이 답답한 것은 이 우물의 주인이 지금 여기 좌정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내어 쫓고 우물의 주인을 여기다가 앉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물의 주인이 여기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요 돈 문제 요거 어떡하나, 요 자식 문제 요거 어떡하나, 진로 문제 요거 어떡하나, 요 학원 문제 어떡하나, 당장 오늘 밤 내가 과제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레포트도 도와주시는 주님이에요. 과제도 도와주시는 주님이고 시험도 도와주시는 주님이에요. 암기도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졸업고사를 보는데 하룻밤에 그걸 다 외웠어요. 그 졸업고사 말씀 성구를요. 제가 천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급하니까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근데 뭐 제가 놀다가 사역 안 하고 띵까띵까 놀다가 그랬으면 주님이 지혜를 안 주셨겠지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물의 주인을 모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공허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시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뜨거운 날, 이 여인은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치심에, 또한 정죄감에, 누가 볼까 두려워가지고 그날도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슴과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으로 터덜터덜 갑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아무도 날 안 봤으면, 오늘은 저기 마지니떡 무슨 떡들 모여가지고 내 욕 안 했으면, 내가 그 따가운 그 여인네들의 눈총을 오늘 안 받았으면, 그냥 그 간절한 소망. 그래서 땅 보고 걸어갔는지도 몰라요. 땡볕에 다른 사람들 다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난 너무 힘들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나의 문제에 답을 못 내가지고 진짜 숨어버리고 싶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난 도망가 버리고 싶다.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기름 떨어졌구나.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구나. 내가 주인이 가서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 다 보내시고 그 고요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제가 그때 그거를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제 가슴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도 설치고 그렇게 혼자 빨래도 널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텅 비었는데 갑자기 텅 빈 곳에 뭐가 꽉 차는 거예요. 이 텅 빈 씨앗과 같이 정말 이렇게 텅 비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빈 강정처럼 이렇게 속이 텅 빌 수가 있지? 살이 빠졌나? 그것도 아니고. 몸이 허해졌나? 그것도 아니고. 근데 고요한 중에 주님과 교제할 때 저의 속에는 알맹이가 생겼습니다. 알맹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 생기는 뭘까요? 주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풍선과 같은 존재예요. 여기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축 처져 있죠. 근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우리는 다시 그쵸? 이렇게 서려면 늘어져 있잖아요. 늘어져 있다가 바람을 넣어야지 이렇게 춤도 추고 행사도 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이렇게 알맹이가 생겨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성령이 되셔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나의 인격을 말살하시고 내 안에 정복자로 오셔서 너는 사라져, 다 포맷, 리셋,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를 사용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사용하시고 나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나의 좀 불완전함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요 괜찮은 도구가 필요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사마리아에서 그 바위과 같은 좀 붉게 익은 그런 소년, 뭐 이런 그런 좀 쓸만한 좀 새싹 이런 그 남자아이 막 이런 사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혼녀잖아요, 그렇죠? 동거녀잖아요. 차라리 이혼녀면 다행일 텐데 5번 동거녀인데 5번 동거자가 바뀌었던, 동거남이 바뀐 여자잖아요. 예.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와도 우리가 막 그분의 모든 과거를 알면서 막 두 팔 들고 반겨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여인을 사용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불완전한 이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불완전해 보이세요? 너무 부족해 보이세요? 너무 미숙해 보이세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척 하려고 하잖아요. 또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내 상대가 완벽하기를 막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신다. 불완전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미숙함도 주님은 사용하신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불완전함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 그것도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때로는 막 답답하죠. 이제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괜히 막 자만심도 갖고 막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정말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도 불완전했고 불완벽했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했습니까? 예, 완벽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도 완벽하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맨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불완전함과 이 완벽하지 못한 이런 미숙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완전함과 이 미숙함과 이 연약함,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봐요. 왜냐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저 인간, 저 티끌. 그러면서 우리는 속이 터지네, 답답해.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까요? 예,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답답하다 답답해, 원통하다 원통해,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왜 내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났니?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 같은 분에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는 티끌이 있고 나에게는 들보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진 애가 아니고 들보가 있는 나를 참아주는 티끌이 있는 당신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했어요. 은혜 받은 자요, 은총이 있는 자요, 나를 만난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그러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은총 받은 자라고요? 내가 은총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젊었을 때 너 보고 눈만 안 돌아갔으면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고 내 안에 왼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왼수가 자꾸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인간을 주셨어요? 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들보가 있는 저에게 저런 티끌이 있는 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모여, 이 왼수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지. 첫 번째 동거남, 두 번째 동거남, 이 들보가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동거남들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모진 세월들이 그때는 너무도 괴로웠지만 나의 아픈 과거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요, 그때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의 주인을 만나면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짝꿍한테 얘기해야 돼요. 오늘 밤 우리가 그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이런 들보가 있는 나를 걷어줘서 고마워요. 아직 짝꿍이 없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에게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좋겠죠. 들보가 있는 나를 참아줘서 감사해요. 걷어줘서 감사해요. 그럼 생각할 거예요. 이 인간이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짐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원망과 불평으로 받으면요,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한번 보세요. 차마 눈을 못 돌리시네요. 보물입니다. 보물인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보호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보배합이 된 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해서 진리로, 진심으로 나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나 인간 아무개가 사라지고
어나더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힘이 나에게 갑자기 들어오는, 또 다른 인격이 나에게, 신격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요, 막 슈퍼맨이 된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갑자기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찬양 인도자들도 보고 말씀 사역자들 보면 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한번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랑 목사님을 보고 이제 서글서글하니 그냥 편안하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키도 조그마하니 세구도 작고.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갔더니 귀엽다고. 전도사들 귀엽네. 그러면서 우리 60, 70대 막 그분들이 이제는 벌써 저희가 10년이 다 돼가지만 그 처음에 20대 때 개척한다고 나오니까 이거 70대 그 목사님들이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봤었나 봐요. 우습게 봤는데 이제 예배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목사님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